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에 동심원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심원을 그리고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령에 관한 것인데, 성령에 관한 말씀, 저 사진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신 다음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랐는가 하면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아람 또 블레셋까지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 시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요 너희는 알 필요 없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 신경 꺼라. 제자들이 몹시 궁금했는데 왜 그렇게 궁금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꿈을 꾸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그럼 그때 우리에게도 한 자리쯤 떨어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막 자유이동하시는 걸 봤어요.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또 갑자기 사라지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찾아가셔서 뒤통수를 한 대 탁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해방시켜 그랬다가 싹 사라지고 그럼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제가 두렵겠어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상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머무르고 있는 방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리고 뒤통수한테 딱 친 다음에 화들짝 놀라게 해주고 싹 사라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각종 능력과 기적, 표적을 드러낼 때도 꿈꿨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에 하나 더 하잖아요. 부활하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데 엠마오까지 제자들을 쫓아갔다가 갑자기 또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셨다가 공간을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적군이 예수님에게 활을 딱 겨누는데 활 맞기 전에 싹 사라졌다가 그건 요즘 엑스맨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더 꿈에 부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 신경 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와 시기 이것을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때와 시기를 관심에 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학생이에요. 어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데 중간고사를 5월 23일 날 실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학교에서 2주일 당긴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안 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때와 시기에 비상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뭐 중간고사가 2주일 당겨져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모르게 하신 것이 그게 우리가 궁금해할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왜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 친구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친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선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대개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정해지면요,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시기 1분 전에 회개기도 하면 끝나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알려줘도 뭐 거룩하게 살 사람이 있겠지만요, 거의 대개 그리스도인 중에도 때와 시기를 알면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요, 종말의 때를 예측했습니다. 종말의 때를 예측하면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임한 두려움을 이용해서요, 세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세력을 모은 다음에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정작 그 날짜가 되면 교리를 바꿔요. 이게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으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 그거 묻지 마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나예요.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둬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와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한다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아버지가 보내셔요. 예수님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생각, 사역, 그리고 모든 일을 항상 같이 하셔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고 간에 성부 하나님만 강조가 된다거나 성자 하나님이 강조가 된다거나 성령 하나님이 강조가 되면 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천지 창조에 대한 작정, 이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성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 했느냐? 말씀으로.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이 구원을 재창조라고 신학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는 그 고백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좀 바쁘니까 성자 네가 알아서 할래?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좀 힘드니까 성령이 알아서 할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강조가 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뀌어요. 성자로 강조가 되던 때가 있고, 성자를 강조할 때도 성자의 신성을 강조할 때가 있고 인성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단이 생기고 소멸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현대 교회 시대는 누가 강조가 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어느 하나님도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다이너마이트는 터트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터트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 권능을 주기 위함이에요. 권능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일어나고,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1차적인 맨 처음 목적은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 내가 들었는데 갈릴리에 가면 예수가 있대. 이건 증인 아니에요. 야, 내가 가서 봤는데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이 계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요, 증인되는데, 증인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성전 공동체가 있었던 장소예요. 거기엔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쉬웠는가? 어려웠어요. 제자들을 붙잡아다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잡아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온 유대예요. 온 유대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언어와 문화가 거의 비슷하게 소통이 됩니다.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아까 여러분 동심원 기억하시죠? 물방울 하나 통 떨어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어딘가 하면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도 좀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인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은 어디인가 하면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로마가 땅끝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쉽게 갈 수 없는 곳, 가서도 사역하기가 어려운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할 때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할 때마다 부딪혔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딪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넘을 것이냐, 거기서 쓰러질 것이냐.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건 몇 번 나누었죠? 죽을까봐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죽지만 않는다면 63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떤가? 저는 죽지만 않는다면 제주도로 가서 바닷가 저 밑에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건 뭐가 있나? 그런데 왜 못하느냐? 죽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보고 그게 눈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사는구나. 부활이 이런 것이로구나. 주님께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제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채찍질할 때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당해요. 제자들이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화의 벽, 유대교의 벽,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벽.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이러잖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우리 형 미쳤습니다. 데려가려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당시의 출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절단되는 것입니다. 교육, 생산, 보호, 모든 것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교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유대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가면 사람들이 뭐 좋다고 받아들여 주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갔을 때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하는 것은 짐승 취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우를 받는 걸 아는데 당신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기다렸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로 갈 때는요, 당연히 로마로 갈 때 어려움에 처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언젠가 하면 이 땅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특권이고 의무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증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한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는 첫 발을 내디딜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지 않았으면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봤던 방언의 은사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첫 발을 내디디지 않았으면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무릎에 있던 수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증인으로 살려고 한 발을 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요, 첫 번째는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증언한다? 가짜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의 부탁으로만 나오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는, 그건 뒤쪽이고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기초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해요. 성령의 가르침에 기초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들은 뭐 그런 경험을 했을 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 기도가 깊은 사람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직통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대. 성령의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직통 계시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기도하는 중에 뭐 성령으로부터 뭐 감동받았다, 그건 성령으로부터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본인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말했을까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사역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뭐 방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대개는 믿는 자가 그런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 그것들이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또 만약에 성령의 직통 계시요,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실 때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누가 그것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요,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주의 가르침과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기도가 깊으면 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온 이 감동이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아무리 강한 감동을 받아도 그 말씀과 맞지 않으면요, 그거 버려야 합니다. 감동이 왔는데 말씀과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 증인으로 살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부 지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아직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가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것은요,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요, 교회를 나온다고 모두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동광교회를 다닐 때 신앙이 있어서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 안집 할머니가 여러분 안집이 뭔지 지금 별로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때는 이렇게 한 가구로 살지 않고 한 집이 있으면 한 방에 한 가구가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취를 할 때 그랬어요. 근데 안집의 할머니가 동광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교회에 가자고 그래요. 가자고 그러니까 나 쫓아갔어요. 가서 봤더니 너무 예쁜 여자애가 있는 거 있죠. 난 걔 보는 낙으로 교회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 거예요. 누가 맨 처음에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아유 거기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으니까 가다가 보니 그 뒤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 아니 우리 교회도 나는 모두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유대는요,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해요. 그런데 조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까요? 교회를 쉬고 있는 지체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비슷한 언어를 쓰긴 하는데 또 언어가 좀 다르고,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또 문화가 좀 다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세터민과 조선족들이 아니겠는가. 또 어쩌면 여러분과 문화가 다른, 문화는요, 세대를 서로 바꿔갑니다. 꼭 모든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문화가 꼭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은 현상이 그래요. 그 세대를 넘어서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후배들, 아니면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로마는 없어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반족, 요르단,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때로는 보내지는 선교사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거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문화의 충돌, 그리고 관계의 충돌, 그리고 내 신앙의 충돌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그시 밀어주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꼭 전도로만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다 보면 수많은 벽을 만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충돌이고 충격이에요.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성령의 권능으로라만 가능해요. 그런데 꼭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젊은이 때, 또 청년 때 수많은 벽을 만날 것입니다. 공부의 벽을 만나고, 취업의 벽을 만나고, 결혼의 벽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의 관계의 벽을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부의 벽을 만나면요,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려요. 신앙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공부의 안경을 쓰고 신앙을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요, 가변적인 게 되고요, 공부가 불변의 가치가 됩니다. 때로 직업을 만날 때요, 직업의 벽을 만날 때 잘 끼고 있던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 앞에 서면 신앙도 벗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때로 결혼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요, 가변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예수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은 아니에요. 공부의 증인이 돼요. 취업의 증인이 돼요. 결혼의 증인이 돼요. 공부하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취업하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공부의 전도사가 되고 취업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증인 된다고 하는 게요,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벽을 만날 때요, 그때 내가 끼고 있는 신앙의 안경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벽을 만나요? 아니면 공부 때문에 특별한 벽을 만납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또 직업의 문제 때문에 벽을 만납니까? 거기서 내가 끼고 있는 신앙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보를 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면 문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그때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요. 수많은 벽을 만났을 때 내가 끼고 있는 신앙의 안경,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신앙의 내 양심에 맞지 않아. 그러면요, 그게 아무리 나에게 지혜롭게 하고
먹기에 탐스러워 보여도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벽을 만나면요, 언제든지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다면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때로는 다른 벽에 부딪혀요. 신앙과 성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세대가 세대 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신앙과 문화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을 잘 보세요. 나 그때 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의 안경을 쓰는가, 세대의 안경을 쓰는가, 문화의 안경을 쓰는가, 과학의 안경을 쓰는가. 신앙의 안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안경을 쓰고 이해하고, 우리가 물러설 건 물러서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었던 신앙이 뭡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고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지구는 평평하다고 신앙 고백해. 알았어요, 지구는 평평해요. 갈릴레오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지구 평평해요. 재판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과학 아닌 것을 신앙의 과학이라고 믿고 있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벗어버리면요, 나는 신앙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벽을 경험했죠? 앞으로 더 많은 벽을 경험할 것입니다. 과학의 벽을 더 만날 것이고, 성의 벽을 더 만날 것이고, 문화의 벽을 만날 것이고, 관계의 벽을 만날 것이고, 직장 문화의 벽을 만날 거예요. 그때 세상의 안경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거 끼고 계십시오.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무섭고, 문화도 무섭고, 세대 간의 단절도 무섭고, 경제도 무서워서 그때마다 그 앞에 그것으로 내 신을 삼으면요, 다음에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면요, 그 외 어떤 것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해봤자 제 자랑만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어쩌다가 청년들에겐 해요. 여러분에게 하는 그 이야기요, 장년들에겐 안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미국 가서 산다고 할 때 대단히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결하시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가끔 게으름을 피워요. 제가 가끔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만 알아요. 그때가 가장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의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되면 무서울 만큼 두려워요. 그 외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 주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비록 그 안에서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자꾸 벽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건 도망갈 게 아닙니다. 난 여기서 뚫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벽에 문을 하나 내주세요.
그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그 어떤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안경,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마음, 그건 내려놓지 말고 붙잡고 계셔보세요. 그때 경험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증인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은 증거는요, 증인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예요? 다 같지 않아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전도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벽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요, 그 벽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붙잡고 계십시오. 신앙의 안경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만나는 벽들을 신앙의 안경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나는 가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있으면요, 알았다, 그 다음부터 뚫기 시작하면요, 펑펑펑 뚫립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증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벽을 만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성령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독선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뭐 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령에 대한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오류가 배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신앙적이고 성령의 경험을 했다면요, 더 부드럽고 더 이해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겸손한 증인들, 겸손하지만 증언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그 증언을 뒤바꾸라? 아니요. 그때는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를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증인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걸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뭐라 했느냐? 청년들아,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을 영적 청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영적 청년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